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죄인과 악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즉 죄인과 악인이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으로 여러분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죄 없는 사람이고 여러분 두 번째는 죄 있는 사람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 말하고 죄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 구분합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이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정치인이든지 연예인이든지 죄를 드러나는 죄를 범합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비난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판단하고 평가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는 두 사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 사람을 어떻게 두 사람으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세 사람으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의인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악인입니다. 예, 의인과 그리고 죄인과 악인으로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의인이라는 단어가 187번 나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단어가 71번 나오고 그리고 반면에 악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243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시편 1편 1절 말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 시편 기자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악인들과 그리고 죄인들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5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아멘. 5절 말씀에 어떻게 구분합니까? 악인들과 죄인들과 그리고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죄인과 악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구별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죄인과 악인을 구별하려면은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에 대해서 죄라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술 마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은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 술 취하는 것이 이것이 죄라 말합니까? 아니면 죄 없다 말합니까? 죄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담배 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요즘은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펴도 되지만은 요즘은 피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피해야 되죠. 여러분,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담배를 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가정에 피해를 주지 않는 음행은 여러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독들에 대해서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여러분 요즘 한창 이슈가 되는 동성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아니하면, 혐오를 주지 아니하면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법의 테두리 그리고 윤리적인 그 테두리 안에 있으면 그것을 죄가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죄가 아닌 것들이 죄가 되는 것들을 성령의 빛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날수록 무엇이 분명하게 나타나지냐면 내 안에서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여러분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이 담배를 피는 것이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속에서 담배가 끊어지죠. 술에 대해 중독되어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따라가다 말씀이 술 취하는 것이 죄임을 알고 내 죄가 죄있음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 도우심을 구할 때 모든 중독에서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마약 사역을 담당하시는 목사님 만났어요. 그 마약 환자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가리키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리켜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마약을 하면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다 와도 또 역시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이들이 정말 감옥이 해결책이 아니라 치유가 해결책이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감옥 가는 대신에 그 마약일 중독을 이렇게 좀 벗어나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그것을 감옥 간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죄를 감면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역하시는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마약의 중독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들이 듣고 그들이 믿는 가운데 속에서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속에서 그 마약의 중독이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고 내 안에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둠들과 냄새나는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이것이 죄가 아닌 줄 알았더니 죄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악인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알지 못할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개념은 그들이 알아도 악인이라는 개념은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인과 악인과 의인의 자리에 서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냐면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내가 있는 자리가 의인의 자리고 내가 있는 자리가 죄인의 자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 악인의 자리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의 자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과 악인의 이 구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죄인이 무엇이고 악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인은 무엇이냐면은 죄책감을 갖는 것이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 가운데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죄책감이라는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악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악인들을 보면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말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은 당신 죄인입니다. 돌이키고 회개하시고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들이 순순히 인정합니까?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나처럼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법 한 번 어기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칭찬받으며 살아가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죄인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악인이 죄인을 거부하는 거예요. 죄인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회개할 여지가 있어요. 죄인은 회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악인은요, 성경 말씀 보니까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악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인과 악인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구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8장 13절 말씀 보니까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악인은 누구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 의로움의 자랑을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내 죄인임을 거부하는 모습이죠. 회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습니까? 모른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특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가 무엇인지도 알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무엇인지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면서도 내가 악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반대로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악인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그를 무엇이라 보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둘 중에서 내 죄를 고백한 이 세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의롭다 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잣대를 의하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죄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악인은 죄를 짓게 되는데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의 잣대로 의인이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말로 책잡으려 했고 악담을 서슴지 않았고 그러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예요?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되어도요, 우리는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과 악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죄인은 구원받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러 왔다고 말합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의 삶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10년, 20년 다녀놓고서는 내가 죄인인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섰는데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는데 아멘 아멘 하고 좋은 말씀은 잘 듣는데 그 말씀이 죄로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어둠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갔네. 은혜 받았네. 내가 알지 못한 거 깨닫고 갔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빛이십니다. 성령은 불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가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것들이 회개함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윗이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얼마나 내 앞에 칭찬받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고백하길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다윗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앞에 죄가 보여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내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대요. 이미 너희들은 지옥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실까요?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 악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악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시편 37편 20절 말씀에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 연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같이 없어지리라. 여러분, 악인은 멸망할 것이래요, 여러분들. 기름같이 타서 연기와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악인일까요, 여러분들?
이처럼 죄인과 악인의 이 구분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결과를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악인이냐는 거예요. 여러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악인은 교회 밖에 있는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악인은 교회 밖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성경은요, 악인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가장 큰 특징, 악인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악인이라는 게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범죄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 그때마다요, 시기마다요, 자, 눈 뜨세요. 졸지 말고 고개 들고 여기 보세요. 지금 한 명 졸아요. 우리 교회 정말 귀하신 분이래요. 한 분 졸아요. 그 한 분도 피곤해서 좋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은 그들의 나라와 민족의 또 개인적인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죄를 밝히셨나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밝히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밝힐 때 여러분,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며 깊이 회개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이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 조상들의 그 죄, 그들이 악인이었다는 사실들을 정확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자리로 예수님을 떠밀게 되죠.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악인이라는 것들이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나와요. 예수님 믿고 복음 받아들이고 내가 물세례를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말씀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죠. 근데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느냐? 우리의 죄성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 성령님이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 믿지 않을 땐 죄로 여기지 않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죄가 깨달아지면서 그 죄로부터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의 어떤 그 아픔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보혈의 피의 권세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죠. 그 용서함 가운데 속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악인의 악이 드러나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역사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악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 말씀을 배워요. 말씀 배우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걸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야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들이 충만하게 받을 때에 그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과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어떤 우리의 어떤 행위와 지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예수님 믿다가 성령 충만함 받고 막 불이 임해요. 그 사람들 보면요, 갑작스럽게 막 회개 역사가 나타나는 걸 봐요.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며 통곡하면서 막 일주일 한 달 동안 막 회개를 해요. 그게 무슨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악인의 자리에 가지 않으려거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그냥 구호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성령 충만함 구하는 거 당연한 것이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해줘야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내 자신을 알아야 죄인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악한 죄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 세상 사람들은 이 죄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이 사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면 더 죄를 많이 짓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 말씀 공감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더욱더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의 가치를 높이 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죄로 여기고 죄라 말하고 그걸 교회를 끌어내리고 그리고 성도를 끌어내리고 목회자를 끌어내는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악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인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악인의 죄는 절대로 용서함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속하지만은 이 교회 안에도 말씀의 권위 안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악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5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악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악인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사랑합니다. 네, 악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악인은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대요. 1.1획도 변화되지 않아야 될 이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바꾼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동성애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바꿔버리는 그 중심 가운데 속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지실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혐오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동성애는 모든 사람이 지는 죄와 같지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아야,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해결함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이 무엇이? 진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위에 내가 올라서는 것이, 이것이
교만함이고 이것이 악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시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는 것이 이것이 악인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돈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물질을 따라가면서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물질은 여러분 예수님께 분명히 만몬이라 말할 정도로 강력한 우상숭배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이 물질의 가치를 아래에 두라 말했는데,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말하면서 이 물질 문제에 대한 이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물질을 그 위에 두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악인들은요 이 땅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 육신의 번영을 위해서 하늘의 축복 위에 놓고 육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즐기고 그것들이 모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악인들은요 하늘이 땅보다 높다라고 떠들지만 실제적으로는요 하늘보다 땅을 더 높여요.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악인은 땅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지만 하늘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지 않고 땅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곧 오신다라고 말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휴거 당하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보다 난 이 땅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천국이 내 안에 소망이 되질 않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성령에 속한 것들을 인지하지 못해요. 또한 맛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악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영원히 사는 천국의 완벽한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천국의 축복과 소망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안락함이나 돈이나 명예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온통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밖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육신의 즐거움에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느끼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보다 땅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육신의 즐거움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은 누구든지 악인이요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의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게 목사님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는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 사랑을 느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어떤 삶이 어땠어요? 세상 바라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말씀 안에 있기 원하고 기도하는 게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러분 세상이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쾌락으로 즐기고 세상에서 안락함을 누리고 세상에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 더 기분이 좋아지고 유익한 것이라 깨달아진다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여러분의 길을 가게 되면 여러분은 악인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켜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내가 정말 누려야 될 이 축복은
이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 회개한 사람은 성령의 조명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구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물질이나 인간에 주는 쾌락을 준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세상이 나날이 약해져도 자신의 재물과 소망을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아둡니다. 하늘을 얻기 위해서라면, 천국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고 단호하게 각오하는 것이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회개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한마디로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편안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하늘에서 더 잘되고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피조물들, 우리 갖고 있는 물질들, 재산들, 또 어떤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는 게임, 스마트폰, 이 세상의 모든 이 문화, 여러분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을 경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린 악인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악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용서함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바둑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바둑 좋아하는 게 여러분 이것은 죄가 될 수 없죠. 하지만 이 죄가 교회에 오는 시간보다, 예수님 믿는 시간보다 더 좋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죄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젊은 친구들은 좋을 거예요. 그 젊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예배 시간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착각을 해요.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은 나는 그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 사람들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아십니까? 물질이 어디에 사용되어지느냐, 시간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내 마음의 열정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이것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해도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드려지는 시간과 마음과 물질에 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맞지 않는다? 돌이키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악인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안에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피조 세계를 지혜롭게 다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악인은요,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을 최고의 인생 가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들, 육신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 육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여러분들. 육신의 것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구주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은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해서 자신의 욕구를 한껏 충족시키는 그 삶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여깁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선 죄로 여깁니까? 죄로 여기지 않습니까? 죄로 여기지 않죠.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라 말을 해요.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이 삶들을 따라간다, 이 가치를 따라간다, 여러분 이것은 악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어느 정도 봉사를 하고 또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 사람은 악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악인의 길에서 결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악인은 물론 말씀도 읽습니다. 외적으로 신앙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추잡한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의 삶 가운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은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 돼버린 거예요. 부수적인 것이 돼버린 거예요. 내 삶의 작은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고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출세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을 쫓아가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출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어떤 큰 명예를 얻을 수 있어요. 내 자녀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행복해지지 못해요. 마음은 즐거움이 없어요. 평안함이 깨져요. 여러 성공하고 많이 배우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명예가 있고 수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행복한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은 세상의 큰 자가 되어서 될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반면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것이 내 인생의 주된 목표요, 가장 최고의 관심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받은 모든 그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삶으로 향하는 여정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피조의 세계의 모든 것, 자원들, 세상의 자원들, 이것들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 힘, 내 마음, 내 물질, 내 집, 내 자녀, 이것들을요 천국으로 가는 여정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회개한 사람들은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합니다. 자기의 어떤 삶 가운데 죄를 제거하기를 위해서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해결되어지도록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 기울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나갑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다라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삶의 방향과 어긋나는 것임을 알고 즉시 일어나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죄로 여기는 자의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릴 각오가 있는 사람이 바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악인들은요 그리스도께 치유받기를 거절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성령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죄라는 것들이 깨달아져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치료받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치료받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멀리해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죄책감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이름이요 또한 온전한 치유의 이름이요 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구원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그 길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에 다스림 받는 사람은요 우리의 죄책감에 대해서 자유를 얻고요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이 취함을 얻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로 우리가 신실하게 인도함 받아요. 그래서 그 좁은 길이 좁은 길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다스림 받는 사람들.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다스림 받기 원하잖아요. 교회 다니고 말씀 보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상담을 해요. 제 상담의 내용이 뭐예요? 전 다른 내용 상담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근데 많은 사람 상담을 하면 어떻게 상담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정답 가지고 와요. 정답 가져와서 그 상담 듣길 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생각한 대로 상담해주면 좋은 상담이고 내가 좀 원하지 않는 상담이면 좀 마음이 좋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1.1의 변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좋은 말을 하는 어떤 목회자의 말, 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루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 반드시 그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받지 않아요. 왜 받지 않지 아십니까? 목사님, 내가 얼마나 상처가 큰데요. 제가 좀 우울증이 있는 분들을 좀 상담을 했는데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모를 거라고. 하나님 말씀에도요, 목사님 모를 게 뭐래요. 내 자신 상황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데도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이 올라와 있고 내 상처가 올라와 있고 내 쓴뿌리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모를 거라고. 여러분, 이 사람이 말씀에 다스림 받는 사람이 다스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스림 받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 다스림 받는다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지금 내 상황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다스림 받는 거예요. 어떤 젊은 애들에게 요즘 우리 좋은나무교회가 스마트폰 안 하기 운동하죠. 스마트폰 쓰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뺏기니 그 우상숭배니까 스마트폰 우리 많이 하지 말자, 차라리 바꾸자라고 설교를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건 목사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고집대로 그것들을 붙들고 산다. 그 사람은 그 악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이 목회자를 교회 가운데 세우신 권위를 알아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순종하면 축복이라는 걸 알아요. 실제로 하나님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드리고 내가 스마트폰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다스림에 여러분 순복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목회자에게 진리가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항상 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부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다스림 받으면요, 여러분에게 상급이 있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악인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치유를 제공하겠대요.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너희를 중독에서 내가 빼내리라. 내가 육신적인 질병에 내가 치유하리라. 내가 네가 쓴뿌리가 있고 내가 과거에 우울증으로 내가 아파하는데 내가 너를 이제 고치리라 말씀하는데 무엇입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악인은 거절하는 거예요. 이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요, 교회 안에서요. 이해가 되지 않죠? 영의 일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영적인 일이라니까요. 목회자가 말을 해요. 집사님, 세상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에서 돈도 정말 중요하지만 집사님 매일 오셔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라고, 은혜 있을 것 같다고. 이게 뭐예요? 주님께 다스림 받는 거예요. 여전히 난 피곤하고요, 여전히 나는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주님 다스림 받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 다스림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의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의 손길을 내가 겉부리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게 악인이에요. 교회 가운데 속에 얼마나 악인이 많겠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회개한 사람은요, 여러분, 내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나를 살리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요. 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 내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치료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구속의 선물을 감사히 받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구세주로 믿고 지혜와 의의 거룩한 구속함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가졌지만 이 사람을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영혼의 생명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모님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육신만 영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으로 생명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악인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죄인에게서 회개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냐면,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 회개하지 않는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 없어요. 교회에 왔는데 옆에 사람들은 있지만 나에게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죄를 죄로 알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 귀신, 치유, 은사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인과 악인이 구분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소경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열리는 자의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마지막 시대를 아는 것, 이게 영의 눈이 열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당연히 알아야 될 거지만 정말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죄인의 모습인지 아니면 악인의 모습인지 의인의 자리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분별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회개한 사람은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친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삶을 살아갈까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특별히 정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도 살지 못한 죄인이구나. 내가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악인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내 모든 가치가 세상에 있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갔구나. 내가 영혼의 의사이신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치료하실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데 내가 주님을 구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회개가 되어지지 않고 아직도 여러분이 말씀 위에 여러분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만지실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 안에 나는 좀 의로워, 내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보다 내가 좀 많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알아라고 하는 교만함들 왜 버리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정말 영혼임을 알고
내가 날마다 그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믿음 안에 서서 견고히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으실 때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을 밝게 만들어주실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날 것이고 내가 죄인의 길에 가고 있는 악인의 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 그 성령이 하시는 그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